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로마 군영 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상대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내력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경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사도행전 2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나도 유대인이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교였습니다.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방언을 할 수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로 2절에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히브리 방언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세계의 공통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로 상용하는 유대인들은 그 출신 배경이 이방임을 반증하여 주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토에서 출생한 유대인들은 그들보다 우월한 신앙 역사적 배경을 자랑했습니다. 그들과 거리감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 성경적 배경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이 온갖 이방인들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사야 10장 20절을 그들은 말하면서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바울 사도의 유창한 본토 방언 웅변은 이 각처에서 오는 온 순례객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한 말을 들어라. 그들이 그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월등한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정통 유대 왕조의 지파였습니다. 언제나 유대 민족의 영광을 수호하는 데 앞장섰던 지파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민족의 번영을 회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우수한 환경에서 율법 공부를 받은 유대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본토에서 그는 가장 훌륭한 율법 대학을 수료했습니다. 즉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은 유대에서의 가장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신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러워하지요.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바울이 왜 모든 것을 다 분토처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를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러한 자기 소개를 한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자기의 출신 배경을 줄거리 있게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출신 배경을 얘기합니다. 유대교에 대해 모든 유대인보다 더 열심이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모든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율법 학도였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의 인정받는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상의 율법 신앙을 파수하기 위해 모든 열성을 다했습니다. 초대 기독교회를 극렬히 핍박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같은 과거를 간증한 이유는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교도들도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 고백합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을 밝혔습니다. 6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분명히 6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종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탕파나 이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고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 이 말은 기독교와 자신을 위한 변론이라기보다 차라리 유대인들을 위한 경고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빛 가운데 들린 주님의 음성, 그건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는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사도 말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한 것이 신약에서 예언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맥을 잇는 종교이지만 그러나 유대교라는 허물을 벗어버린 전혀 새로운 그런 완전한 참 종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노라고 천명했습니다. 복음으로 온전해져야 하는 유대인들의 처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말한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9절에서 말씀하지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온전해져야 하는 유대인들의 처지를 깨우쳐주고 있죠. 빛과 소리는 보고 듣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무지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온 성도들이 깨달은 것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라는 색 안경은 너무 두꺼웠습니다. 너무 유대교라고 하는 안경으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한 것입니다. 복음에 계시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한 것을 촉구했습니다. 21절에 나오지요. 바울은요, 소명에 대한 올바른 확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유대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간 불러주셨다면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자기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쳐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조금 더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질병에서 놓여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